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상급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급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상급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상급이 진짜 있을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국에 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상급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상급 필요 없어.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이 상급이지.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천국에서 무슨 상급을 바래. 만약에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면 나 그 천국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상급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상급에 대한 상급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관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요. 상급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급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 심판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형벌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로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말이 더 어감이 참 좋은데, 성경에 보면 상급 심판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도 천국에 가면 상급 심판, 상급 평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못했다고 해서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천국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왔는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구원에는 그냥 구원이지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구원 안에 상급이라고 하는 평가가 분명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은혜를 더욱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지, 하나님이 너 부끄럽다, 부끄러운 짓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내 스스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주셨는데, 이러한 구원의 감사를 주셨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못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급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가 가서 너는 이만큼 받고 너는 이만큼 받는데 나는 요만큼 받았네 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에 대한 상급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끄러운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느끼지 못했던, 저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한 것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도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슬픔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슬픔을 가졌는데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비교하고 상대적인 행복과 상대적인 기쁨과 상대적인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 나도 참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참 나는 아쉬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좀 더 저의 게으름을 좀 더 저걸 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할걸요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상급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상급이냐, 아니에요. 말은 말인데 잘못된 말이라니까요. 구원받으면 상급을 향해서 그때부터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갚을 길 없어서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만이라도 제가 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선행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구원과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상급이냐,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섬겨야 되고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열매를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퀘스천 마크를 걸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상급이냐?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으면 상급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명히 형벌 심판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평가, 상급 심판을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상급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클 수 있고 제가 작을 수도 있다니까.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몇 페이지죠? 자, 5페이지 두 번째 줄이죠. 네, 5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자, 상급 심판이 있고 형벌 심판이 있는데, 이제 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까지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 심판을 할 때, 상급 평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까지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이 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뭐가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님이 세운 그 터 위에 각 사람의 공적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그 터 위에 갖다 놓는 거예요. 터 위에 갖다 놓고 그 공적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그날이 무엇을 밝히리니? 공적을 밝히리니. 그 다음부터 밑줄을 그어야 돼요. 이는 불로 뭐예요?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공적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금이라고 생각하는 거 금 갖다 놓고, 은이라고 이 행동, 이 섬김은 분명히 은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공적을 그 위에다가, 예수님 터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 했으니까 교회를 근사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바쳤으니까 분명히 이건 금일 거야 라고 해서 그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 때 많은 성도들을 거닐 수 있는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교회를 예수님의 터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올려놓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이 지나가면 그게 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타지 말고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보석 중에 하나가 되어서, 와, 하나님이, 이야, 너 참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교회를 지어 올렸구나. 그 교회가 내가 불을 통해서 통과해 보니까 그게 타지 않았네. 이야, 넌 나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고마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을 통과해 보니까 지푸라기처럼 후루룩 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공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이 불을 확 통과해 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지푸라기든 나무든 풀이든 확 타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는데 그거는 금이 아니라 나무였어. 그냥 불을 통과해 보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건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너를 위해서 건물을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올려놓고 불을 통과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느냐 이거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금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군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거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마 그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는데요. 그대로 있으면.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뭐하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무엇을 받대? 구원을 받대.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지옥은 가지 않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을 다 통과해 보니까 다 타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을 살았을까.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불을 확
통과시켜 봤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거 분명히 타고 없어질 거예요. 나무일 거예요. 풀일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금이야.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상급 심판에 대한 상급 평가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집에 뭐예요?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봅니다. 건축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둔 터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기초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가, 빌딩을 세울 수도 있고 벽돌집을 세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금, 은, 보석, 나무, 풀집으로 집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하며 열심히 상급을 위해 무엇인가를 쌓는데, 언젠가 이것이 무엇을 통과할 때? 불을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굴을 통과할 때, 불을 통과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금, 은, 보석이 남아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 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금과 같은 일, 하나님이 평가하는 은과 같은 일, 하나님이 평가하는 보석과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일이 예수 믿으세요, 마스크 주면 싫어요 라고 해서 그냥 가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마스크를 안 받아갖고 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고 도리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나는 나는 풀이야, 나는 그냥 지푸라기야.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했던 그 행동을 불을 집어나 보니까 안 탔단 말이에요. 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네가 그때 마스크를 전해주려고 하고 건빵을 전해주려고 하고 네가 했던 그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했던 그 행동은 금과 같은 행동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금이라고 생각하고 은이라고 생각하고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를 위하여 이 구령 열정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영혼 전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금으로 여겨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과 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은과 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일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을 통과할 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불을 통과하니까 뭐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 금인 줄 알고 은인 줄 알고 뭐인 줄 알고 보석인 줄 알고 했더니 불을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나무였고 그것은 풀이었고 그것은 지푸라기라서 다 태워버리고 주를 위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은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작아도 좋아요. 금과 같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 많지 않아도 좋아요. 금과 같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은과 같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불을 통과해서 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가는 상급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오늘도 이 자리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는 거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여 저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 직분이 금과 같은 직분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불을 통과해 봤더니 야, 네 권사 금이네? 불을 통과해 봤더니 네 안수집사 불이 금이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직분을 가지고도요. 그런데 너 장로인 줄 알았더니 불을 통과했더니 성도보다도 못하네. 지푸라기잖아. 그냥 타고 없어졌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교회 건물이 엄청 큰데 그것을 주를 위해 크게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겠다고 주님을 높이겠다고 가장한 욕심의 마음이 불을 통과하면 금, 은, 보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받으리라? 해를 받으리라. 해를 받으리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되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가보았는데 저 사람은 금, 저 사람은 은, 저 사람은 보석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냐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으면서도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니다. 추수할 때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 아시죠? 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알곡은 추수하여 어디에 넣고?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알곡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이기 때문에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벌 심판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라지로 영원한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곡간에 알곡을 넣어둡니다. 그지요? 곡간에 알곡을 넣어둡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곡간에는 예를 들어 특등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특등미가 있겠죠. 쌀은 쌀인데 다 똑같은 쌀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특등미가 있을 것이고 쌀의 품질에 따라 같은 곡간에도 구분하여 둘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죠? 자, 이것이 천국에서 말하는 상급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예를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보다 잘했기 때문에 행복이고 상대보다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면 그것은 같은 곳간이라 하더라도 천국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나눈다고 상대적인 행복과 불행은 없습니다. 천국은 무슨 평가라고요? 절대적인 평가로서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나 사이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상급 심판, 상급 평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릴 상급 심판에 대해서는 뭐 할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상급을 평가할 때, 중간 평가할 때 나는 어느 정도의 상급일까? 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을 통과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할 때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욕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누구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당신은 열심히 안 하는데 참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경주자가 달려가는 것까지, 꼬리를 하는 그것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위하여 마치는 그날까지 경주자로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상급받을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급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여 행복, 불행이 있는 천국은 아니지만, 그죠? 행복과 불행이 있는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의 내용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대골집, 초가집,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 상급에 따라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 실질적인 것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어떤 물질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큰 집, 작은 집, 대골집, 초가집이 아니라 상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상급은 하늘의 보물과 하늘의 유업, 하늘의 보물과 그리고 하늘의 유업 및 모든 성도가 공동으로 받는 유업,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칭찬과 뭐가 있다고요? 영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서 뭐라고요? 환영 예배, 그죠? 영접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다. 저 고생 많은 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이 땅에 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환영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물과 하늘의 유업 및 모든 성도가 공동으로 받는 유업, 하나님의 칭찬과 영접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심과 무슨 잔치?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무엇? 즐거움,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 및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면류관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생명의 면류관 8번 밑에 8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겪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것도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주었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네가 불시험이든 물시험이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네가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도,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이 어떻게 생기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제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절제하는데 그 절제도 분명히 상급의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무슨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10번에 보면요,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너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을 면류관 중에 기쁨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상급 중에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면류관이 뭘까요? 영광의 면류관. 자, 11번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양떼를 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 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마 요거는 목사님들이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지요? 왜요? 양떼를 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양육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자주 하는 장로님들이나 자주 하는 권사님들이나 그 일들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목사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양의 꼬리를 먹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다 이 면류관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양떼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면류관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들어보셨죠? 자, 12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급 중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급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상급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열매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급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급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형벌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칼빈은 상급은 전적으로 무엇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칼빈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이라고 여겨주시고 그것을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상급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급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상급은 바라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족하다고 안주하는 것 자체가 뭐 됐다고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과 상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차처럼 왼쪽 바퀴가 구원이라면 오른쪽 바퀴는 분명히 상급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왼쪽 바퀴가 구원이 없으면 오른쪽 바퀴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른쪽 바퀴가 상급이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빨리 돌아가고 얼마큼 크게 돌아가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섬길 때 내 마차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바퀴와 상급이라고 하는 그 바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급은 바라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족하다고 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신 은혜에 뭐할 게 없어? 갚을 길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원과 상급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따로 나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됐지 상급은 난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상급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는 거지요. 그리고 게을러서 그 상급을 안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구원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신 은혜에 갚을 길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상급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다름박질하는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이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네가 받을 상급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축복이에요. 상급받는 지름길이에요. 이 개척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개척교회 못 섬기고요. 아무나 교회 세우지는 못해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